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나이세 가문에 속하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마리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매년 성탄이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먼저 성탄을 준비하고 또 화려한 데코레이션과 상업적인 많은 것들을 펼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화점 가면 이미 성탄 세일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통해서 갖가지 이윤을 추구하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짜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요, 해외에서 더 많이 화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도 매년 성탄이면 어김없이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또 많은 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에 머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란 것은 성탄의 그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고 또 성탄적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랑을 실천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 이웃과 나누고 있는가가 더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교회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온갖 불합리함과 때로는 불의와 악독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오셔서 불합리한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꿔나가고 때로는 절망과 좌절이 있던 사람들에게 희망으로 바꿔나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전쟁이 있고 내전이 있고 또 인간의 갈등과 억압과 착취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질 때 화합이 일어날 수가 있고 전쟁이 멈출 수가 있고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북한 땅 같은 경우도 최근에 벌어진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든 그런 나날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펼쳐져야 할 곳은 북한 또한 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를 집중합니다.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세례 요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자신이 주관하셔서 400년의 암흑기를 뚫고 생명의 복음이 이 땅에 오게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사가랴가 제사를 지낼 때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가정 안에 아이를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다른 사명이 아니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되게 하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삶 가운데 벗어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수님께 탄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세 가지 정도를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인가요?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동정녀로 탄생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분명한 목적을 줘서 마리아를 찾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미 정혼한 처녀였습니다. 오늘날 이야기하면 약혼한 상태입니다. 이때는 약 한 1년 정도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정혼은 했지만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각자 가정에 살면서 1년 동안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인데요, 28절하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기뻐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 반응 어떻습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면서 당황해 합니다.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낳을 아들은 다른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라 이름을 짓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 꿈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정작 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미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조상들을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른 것도 아니라 자기를 통해 나타난 거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전혀 거기에 부합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자기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천사 방문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런 일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은혜가 한 여인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어떤 건가요? 성탄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은혜가 내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탄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성탄주일을 맞이하게 되고 또 다음 주 수요일이면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분을 축하하고 또 그분이 주신 생명과 동참할 거란 그런 기대감은 없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마리아처럼 어떻습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주어진 거죠. 자신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가 위대한 이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 조상 다윗의 뒤를 이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는 깜짝 놀란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정작 마리아는 놀란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그 자체로 인해서 그는 놀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이 반응 어떤 겁니까?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보통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어지고 결혼하죠. 임신 사실이 밝혀집니다. 또 10개월의 때가 되면 출산합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이성적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내 합리와 이성이 맞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사건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풀 수 있는 답이 있을 때만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 이성하면서 추구하다 보면 신앙에서 영적인 통찰력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근거하고 있지만 하나님 기적 어떻습니까? 이성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체험은 이성을 뛰어넘는 신비입니다. 신비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비이성적인 일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하죠.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 측면에 있어서는 비이성적인 것일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때 나이는요 12살에서 13살쯤 되면은 이제 정혼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어떻게 12살이나 10살 정도 정혼하고 결혼한단 말인가.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보통 한 30살에서 33살 정도까지가 수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 12살, 13살 정도 결혼한다는 건 정당한 거였어요. 이때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중요한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데요 그 장소가 어디였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그 당시만 해도 아주 못 산 곳으로 유명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이곳 사는 사람들은요 그 시대 사람들이 가기를 꺼렸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냄새가 났었고 또 때로는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곳에 인식됐습니다. 그러나 천사는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버르심을 따라서 그곳으로 가서 잉태된 다음에 예수님이 탄생케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인간들은 가난하면 무시하게 되어지고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요 가난한 동네 가서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습니까? 부유한 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부유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성적인 방법으로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모든 사람을 이해할 만큼 그런 여인에게 태어났다면 그 당시 많은 정치가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그 여인을 모시기 위해서 엄청난 쟁탈전을 벌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뱃속을 통해서 잉태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서는 때로는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동정의 탄생이 이루어졌는데요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 비이성적으로 어떻게 비합리성을 뛰어넘어서 기적적으로 그가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납니까? 3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여기서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 역사를 통해서 임재를 통해서 아이를 출생하게 될 것인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원어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제자들이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때와 동일한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을 위해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7절 말씀 같은 경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으리니. 다시 말하면 자연적인 현상에 따라서 구름이 와서 제자들을 덮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낮이었는데 구름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들을 덮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덮으니까 어떻습니까? 변화의 사건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합리성 이성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어때요?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그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고 잉태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가 없이 탄생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탄생할 때는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었잖아요. 요셉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가 거룩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없어도 거룩한 자를 탄생할 수 있었다, 그런 결론 가운데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룩한 동정녀의 탄생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정녀의 탄생의 복음은 어떤 겁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해할 부분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처녀가 잉태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탄생이, 그 기사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전적인 능력을 덮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거룩한 주로 탄생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홍해를 가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물이 없을 때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맨 하늘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이 먹을 거 없어 굶주리고 있을 때 만나 메추라기를 쏟아지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한 여인에게 베푼다면 얼마든지 이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매번 성탄절이 되면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지금도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많은 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년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합리성과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하나님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맞이할 때 우리는 성탄을 온전히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먼저 임신이 불가능했던 엘리사벳의 예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보통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때로는 어떤 걸 확증하기 위해서는 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가능했던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어떻습니까? 확증시킬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예를 쓰고 있습니다. 엘리사벳 같은 경우도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임신할 수 있는 순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 나이에는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했습니다. 그 가정이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 부부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주지 않는다, 그런 결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을 시킨 다음에 6개월 만에 마리아 앞에 나타나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친척 엘리사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표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같은 경우는 천사였지만 마리아의 고민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내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런 고민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고민 가운데 엘리사벳을 통해서 확증을 심어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하나님은 그분의 뜻이라면 다 이룰 수 있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 맞이해서 이 앞주 우리가 세례요한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 가운데 대조된 장면이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천사가 사가를 찾아갔을 때는 천사는 그 천사의 말에 대해서 사가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벙어리로 지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천사의 말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전능하기 때문에 능치맞춤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차이 같지만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방향을 결정지음에 있어서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믿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마리아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헌신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사건은 AD와 BC가 갈라지는 역사적인 새로운 그런 태동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라는 믿음과 순종과 헌신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답고요, 가장 능력 있고 가장 소중한 고백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케 하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여종입니다. 또 개역 성경 보니까 주님, 저는 계집종입니다. 이것은 무엇인가요? 주의 여종,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당신께 속한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혹 나의 미처남이 이것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의 마음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런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이와 반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많은 걸 가진 사람들이었고 또 나이도 있었고 기득권이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어떻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할 것 같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주 자기 스스로도 나는 비천한 계집종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은요, 성탄절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때로는 어떻습니까? 그분을 맞이할 만한 겸손함이라든지 헌신의 마음이 전혀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한 영혼과 잉태하기 원하고 있는데 정말 그 영혼이 겸손한 마음과 또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있었을 때 얼마든지 잉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 태어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순종과 헌신의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지면 또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리아는 그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마리아가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의 마음속에 전혀 사회적으로 때로는 그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생각하면서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그런 칭호가 있었는데 그런 칭호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어떤 칭호가 있었습니까? 후대 여인들이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당신일 겁니다, 그렇게 칭찬했었는데요, 이 칭찬이 마리아에게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천사 방문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또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방문했을 때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순종과 헌신하는 것이 더 어려울까요? 천사 방문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천사가 방문하진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분의 뜻이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는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려운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이 늘 겸손해서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도 진정한 성탄이 이루어지기 원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마리아처럼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없다는 겁니다. 정작 어려운 것은 그 길이 고생스럽거나 때로는 어렵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성탄이 우리 이웃 가운데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처했던 시대적인 상황은요,
그 헌신했지만 어떻습니까? 헌신 뒤에는 바로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 정혼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봐요. 그 마을에서는 그 마리아 때문에 돌을 드는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죽이는 사건이 죽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 달라들 겁니다. 그러나 마리아는요, 자기 생명을 내어놓게 하면서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성탄절에 왜 교회의 가장 큰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만 머무는 명절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정말 마리아처럼 그 계시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헌신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을 향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떻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쉽게 한 프로그램 안에 가둬놓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완성하면서 우리는 모든 축제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 어디에 오셨습니까? 예수님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머무는 절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성탄절날 마치 마리아처럼 헌신 결신을 통해서 이 복음을 두고 어떻습니까? 세상으로 나가서 외친다면, 사랑을 전한다면 그때는 이 세상에 정말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시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공생을 시작할 때 왕의 대관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께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본인의 사명 선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4절을 통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위에 있으니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감싸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슬퍼하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게 하셨다. 그들은 예전에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하고 오래전에 황폐해진 곳을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대대로 무너진 채로 폐허가 된 성읍들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아멘. 이 기가 막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어떻습니까? 왕의 대관식을 선포할 때 자신의 정체성과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이 본문을 통해서 외쳤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마음이 상한 자가 치유받음을 받게 되어주고 갇힌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어주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회복의 날이 이르렀다. 슬픈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위로가 주어지고 무너졌던 그런 성읍과 집들이 다시 새롭게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요, 제자들에게 그대로 위임됐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자기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분들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성령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 사명선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성탄을 맞이한 사람들, 그 메시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위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교회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 또 지쳐있는 사람들, 강도 맞는 사람들, 위기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희망의 소식을 드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외된 이웃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때만이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이 세상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성탄 축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12월 25일 날 우리 함께 모여 성탄 예배를 드릴 건데요, 그 성탄 예배가 있은 후에는 우리가 다 카드를 가지고 또 선물을 가지고 우리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고 당신에게 오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영생을 맛볼 것이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외치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많은 이웃들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성탄이 되고 말 겁니다.
많은 양로원과 고아원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매번 추수감사절 때마다 우리 이제 순에서 이렇게 쌀을 나누고 또 이렇게 이런 갖가지 과일과 또 채소들을 풍성하게 교회에 내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전도사님과 몇 분 같이 양로원을 가서 드렸습니다. 다른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관리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 청소년들이 몸이 불편합니다. 그 사역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갔더니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쌀이 없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갖다 줄 줄 알고 추수감사절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 거예요. 그들에게 쌀을요 15포 정도를 내려드렸습니다.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추수감사 때 그 기쁨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섬긴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추수감사뿐만 아니라 또 성탄을 통해서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 세상에 임할 수 있도록, 그런 성탄이 될 수 있도록 25일 날 그런 섬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큰 기쁨과 영적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성탄에 우리 마음에 있는 기쁨이 세상 사람들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했을 때 진정한 성탄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